네, 강의안 열었는데요. 강의안 보시면 김정현 권사님만 내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에베소서 3장에 대해서 이제 배울 텐데요. 저희가 지난주 에베소서 2장을 찬양자매님이 잘 알려주셨고요. 오늘은 에베소서 3장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에베소서 3장은 여러 가지 챕터로 분류할 수 있는데 먼저 챕터의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입니다. 제가 1절부터 7절을 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7절이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1절을 해보시죠.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다른 말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너희 이방인, 이 너희 이방인 누굽니까? 바로 에베소 교회죠. 복음 때문에 너희 이방인인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여러분 에베소서는 어떤 서신이라 말씀드렸죠?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편지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현재 감옥에 갇힌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 때문에 너희 이방인을 위해서 감옥에 갇혔다. 그게 나 바울의 지금 상태다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2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이 은혜의 경륜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1, 2장에서 언급했던 배웠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신령한 복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내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런데 이 은혜의 경륜이 뭐냐? 여러분 성경에서 곧은 이퀄 앞에 게 뒤에 거랑 같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무엇이냐? 그게 곧이죠. 곧 그게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인데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바로 비밀이다. 근데 그게 어떤 비밀이냐가 4절에 나와요.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2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바로 4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비밀과 같은 건데 그럼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 이제 5절, 6절에 나오죠.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6절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 6절에 나와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이냐? 이는 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은 이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이냐?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말씀하죠.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상속자가 되었고 또 함께 약속의 참여자가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비밀 성령을 통해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신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이냐?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복음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절에 제가 써놨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되어 한 세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이 한 세 사람 2장에 나왔죠. 한 세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된 것을 말하고요. 또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큰 민족, 두 번째는 가나안 땅, 세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것, 이 세 가지의 약속을 이루는데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 나오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나오죠. 여기서 이 세 가지 중에 두 복이 나오고 다른 한 복이 바로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그 4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바로 6절에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예수님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다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요,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놀랍게 계시하시죠. 아까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였습니까?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음, 이것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 그동안 전 세계적인 그리스도의 몸, 전 세계적인 그 우주적인 교회에 여러 가지 운동이 있었는데 그 운동들을 좀 짧게 정리해 보면 루터와 칼빈을 위시한 종교개혁 운동이 있었죠. 종교개혁 운동. 이 운동이 있기 전에 초대교회가 있었는데 초대교회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의 교회죠. 그 사도행전의 교회에서는 분명히 오중사역이 각 교회마다 있었고 모든 성도가 오중사역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일상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갔을 때 교회사라는 과목을 배웠는데 그 교회사 그 교재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때는 성도가 기도를 통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일상이었다. 아주 쉬웠다. 그들의 그냥 자연스러운 삶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성도가 오중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부르심을 정확히 알았고 모든 성도들이 오중사역으로 연합해서 예수님의 충만하심을 나타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로마 제국이 그 이제 이들을 정복하면서 다스리면서 로마 제국이 콘스탄틴이라는 그 왕이 즉위하면서 이 초대교회를 주물러 버려요. 오중사역을 없애버리고 원래 교회는 예수님 믿는 자들의 모임이었는데 이걸 변질시켜서 교회는 건물이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하죠. 네. 그리고 이 초대교회 때는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오중사역의 부르심에 따라 사역했는데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목회자와 성도의 구분이 없어요. 그냥 모든 성도가 사역자. 이게 바로 교회였습니다. 근데 콘스탄틴이 이제 이 교회를 자신이 조종하고 통제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사역을 못하게 하고 오중사역도 없애버리고요. 그래서 어떤 것을 만드냐? 그 성경에 나오지 않는 사제와 평신도라는 이 두 단어를 써서 이 교회를 계급화시켜 버려요. 사제가 위고 평신도가 아래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사제들만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 평신도는 성경을 보지도 읽지도 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교회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가 아니었죠. 그랬을 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저항한 루터와 칼빈이라는 여러 종교 개혁자들이 종교 개혁 운동이라는 걸 일으킵니다. 그래서 루터와 칼빈이 그 당시에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모든 사람이 성경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운동을 일으키죠. 그리고 그 당시에 면죄부 어떤 죄를 사하는 어떤 표를 사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 당시 교회들이 카톨릭 교회들이. 근데 루터와 칼빈이 성경 읽다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구절을 보고 이 카톨릭 교회가 이 카톨릭 교회가 면죄부 운동을 하는 게 잘못된 거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면서 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어떤 운동을 통해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가질 수도 있게 됐고 읽을 수도 있게 됐죠. 그 당시에 엄청난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종교 개혁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인쇄술이 발달해서요. 딱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때에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가질 수 있었고 성경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21세기까지 쭉 이르러서 오중사역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나서 이제 예배소서 4장에 나오는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 또 선지자와 사도 이 5가지 직분이 회복되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오중사역 운동에서 어떤 운동으로 연결되고 있냐? 성도 운동을 통한 7대 영역의 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초대교회 때는 분명히 모든 성도가 사역자였잖아요. 그럼 모든 성도가 오중사역 운동을 통해서 자신의 부르심을 알았다면 모든 성도가 신학교에 갈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선교사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르심이 없다면 자신이 보냄받은 영역, 소원함 있는 영역, 그게 뭐 정치, 경제, 예술,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뭐 교육, 가정 영역일 수도 있고 뭐 교육, 종교 영역일 수도 있죠. 그래서 성도들이 사역자로 일어나서 7대 영역을 개혁하는 운동이 이 그리스도의 몸의 이제 운동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중사역 운동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게 뭐냐면 지금 시대에도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있다. 사도적인 부르심 있는 사람들이 있고 선지자적인 부르심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는 이 두 가지 직임의 사람들을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경계선을 우리가 가져둘 것은 지금 현대에 일어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절대로 그들이 받은 계시로 새로운 성경을 쓸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어떤 좀 전통적인 교회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까는 게 뭐냐면 야 지금 시대에 사도들과 선지자가 있다면 걔네가 계시를 받는다고 치자. 걔네가 받는 계시로 새로운 성경도 쓸 수 있겠네. 왜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에베소서 3장 5절을 보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다.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계시를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 그리스도의 비밀은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함께 상한 날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것이잖아요. 이렇듯이 현대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신약과 구약의 사도들과 선지자처럼 성경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사도들도 이 이방인뿐 아니라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계시를 받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좀 언급했고요. 7절을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일꾼이란 복음의 사역자를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생각한다 말씀합니다.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3장에서 바울은요, 지금 에베소서를 쓰는 이 동안에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서 3장을 통해서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거냐? 바울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바울 자신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일꾼, 복음의 사역자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을 오히려 귀하게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었던 거냐? 그 당시 에베소 교회 그리고 지금 2021년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면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가 바울의 상황, 또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보고 바울은 그 당시 감옥에 갇혀져 있었고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부정적인 상황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라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대 2021년에 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상황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부정적인 문제와 상황을 보고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라. 그래서 돌파해라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당면한 부정적인 상황과 문제, 어려움들을 보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돌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가 또 이어서 8절부터 13절 읽어드릴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11절입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13절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 여러 가지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강의 안에는 없는데요. 제가 지금 이 구절을 읽다가 깨달은 건데 한번 8절 잘 보세요.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모든 성도, 예수님이 믿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가장 그 연약 어떤 믿음이 어린 자, 뭐 혹은 신앙생활하는 별로 안 된 자들보다 내가 더 그들보다 작은 존재다, 낮은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담겨져 있다는 것은 이것이 잘못된 고백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 구절은 바울이 자책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이게 에베소서에 나오는 구절인데 1장에 나오는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제가 이게 강의 안에 없는데 좀 즉흥적으로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인도하면 따라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에베소서 2장이네요.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에베소서 2장 10절 초반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라고 말씀하는데 지난주에 찬양자매님이 이 구절을 잘 알려주셨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는 구절은 이 원어적으로 보면 그 만드신 바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포이에마라고 합니다. 포이에마. 그런 이 포이에마에서 영어의 포엠, 뭐 시, 걸작품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단어를 해석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 진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의롭게 되었어.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와 너무 기쁘다. 되게 완전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완전합니다. 이 정체성 바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체성만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어떤 영역을 만나게 되냐? 바로 자만심입니다. 왜냐? 정체성은 어떤 부분이 있어서 뭐라 될까요? 사기 캐릭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구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그럼 이 우리라는 단어에는 바울이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8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그럼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걸작품에 우리란 단어에 바울도 속해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는 말일까요? 아니요. 정체성만을 가지고 그것을 전부라고 믿고 살다 보면요. 어떤 영역에 어떤 내면의 연약함을 미성숙함을 만나게 되냐면 바로 자만심입니다. 자만심.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4장 1절에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라고 하면서 4장 2절에 이렇게 4장 2절이 시작이 돼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여러분 부르심은 정체성과 맞닿아 있잖아요. 그러나 이 정체성과 부르심을 이뤄가는 중요한 토대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겸손과 온유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겸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을 잘 붙잡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되었어.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하나님의 기쁨이야.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이야. 하나님 날 사랑하셔. 감사하다. 근데요. 이 믿음을 가져야 되지만 우리가 동시에 어떤 것도 가져야 되냐? 바로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에베소 3장 8절에서 자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이 계시 안에서 지금 어떤 구절을 본인이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빌립보서 2장 3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적어놓으세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여러분 이 빌립보서 2장 3절의 고백을 지금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바울은 다시 리와인드 다시 리와인드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다시 고백하고 자신이 살아내고 있는 거죠. 이방인들아, 너희보다 내가 너희보다 더 작은 자다. 너희가 더 나은 존재들이야. 그래서 바울이 다른 서신에 그런 고백도 하잖아요. 이방인 교회들에게 사망은 나에게, 생명은 너희에게 간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이 8절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정체성과 같이 가야 될 것은 바로 겸손과 온유,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저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제가 이것들을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제가 2018년부터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저에게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체성을 깊이 팠어요. 정체성에 대해서 진짜 온전히 막 제 안에 막 스며들고 젖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정체성만에 붙잡다 보니까 어떤 영역을 만나게 됐냐면 저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런 분들 만나게 됐어요. 바로 자만이었습니다. 자만. 자만. 자만이 뭐예요? 스스로 교만해지는 거. 그러니까 이 정체성을 잃어가는 그 이루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체성에 접근할 때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온유한 겸손이 있는지 반드시 체크하시고 테스트하십니다. 부족하거나 없다면 이것을 더 견고하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시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8절에서 고백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원해요. 이것은 우리 자신을 낮게 보거나 자책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로 축복하는 것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나 이 영상을 유튜브로 나중에 보실 분들이 또 계실 텐데 그런 분들 중에 이 정체성과 겸손과 온유의 균형을 성령을 통해 이루시길 바래요. 내가 정체성만 붙잡아서 자만해져 있었다. 네,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자만을 꺾고 회개를 통해 회개와 용서를 통해 꺾고 예수님의 마음을 붙잡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8절의 내용은 그렇고요. 9절. 이 9절이 아까 그 연결되는 거죠. 영어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십니다. 이 비밀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앞에서 봤던 6절의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그런데 이제 잘 보십시오. 10절부터 중요합니다. 10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것은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 전쟁은 무엇을 통해 싸웁니까? 바로 교회를 통해. 왜냐하면 10절에 교회로 말미암아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영적 전쟁은 교회를 통한 싸움인데 무슨 싸움이냐?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잘 체크해 주세요. 영적 전쟁은요. 교회를 통한 지혜의 싸움이에요.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사탄과 귀신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은 교회를 통한 지혜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이 10절과 11절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교회를 통한 지혜의 싸움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토대로 깔고 영적 전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11절 곧 이 영적 전쟁은 영적 전쟁의 승리는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교회를 통한 지혜 싸움이고 이 영적 전쟁과 이 전쟁의 승리는 영원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이 아무리 치열해도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이미 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승리를 다 잃어버리셨어요.
이루신 거죠. 네. 잃어버렸다. forget이 아니라 이루셨다. have done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승리의 토대 안에서 우리가 승리를 반드시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12절 보시면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어떤 확신입니까? 이것은 바로 영적 전쟁에서의 담대함과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영적 전쟁의 두 번째 정의가 뭡니까? 영적 전쟁은요. 두려움과 승리에 대한 주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이길까요? 저 쫄본데요. 제가 과연 승리는 할까요? 네, 제가 박 목사님처럼 잘생기지도 않은 것 같고 지연자매 집사님처럼 이쁘지도 않은 것 같고 그런데 제가 과연 이길까요?가 아니라 영적 전쟁은 담대함과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의 승리에 대한 말씀이 계시록 17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요즘에 계시록 한 장씩 묵상하고 있는데 와 너무 계시록 말씀 놀랍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이에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만주의 주 모든 주인들 중에 뛰어나신 분이고 만왕의 왕 모든 왕주 중에 왕이시다. 가장 높은 분이시다. 가장 위대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이기신 터이요 사탄과 귀신들을 이기신다는 거죠.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어린 양과 함께하는 자들 근데 함께 있는 자들 곧이라고 했죠. 곧은 무엇입니까? 이퀄이죠.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뒤에 나오는 설명과 같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이기리로다.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전체에게 예언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지금 상황의 내면에, 가정에, 일터에, 가족들 안에 네, 영적 전쟁이 치열하십니까? 여러분 평안하시게 축복해요. 예수님이 이미 이 영적 전쟁에서 영원 전부터 영적 전쟁과 이 영적 전쟁의 승리가 영원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담대함과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 전쟁의 치열함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기 바래요. 분명히 12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의 상황에서도 담대함과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 일,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 임재 깊은 곳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임재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의 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문제, 상황, 뭐 어떤 잘못된 것들에 집중해 버리면 귀신들에게 집중해 버리면 이미 말려버린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믿음의 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분에게 집중하는 것이 그래서 그분의 임재 안에 나아가는 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가장 중요한 긴 거죠. 그 다음 이제 14절부터 21절까지 챕터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를입니다. 제가 14절부터 21절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절 21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서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런 말씀합니다. 자 14절 15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바울이 쓰다가 실제로 이 9절 14절부터 쓸 때는 기도하면서 자신이 받은 어떤 그 계시를 적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가 굉장히 놀라운 게 뭐냐면 굉장히 말씀이 조직적인데요. 특이하게 이 에베소서 3장에는요. 바울의 기도가 나와요. 3장에.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서를 막 적다가 갑자기 14절부터 하나님이 주신 계시들을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적었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어떤 기도를 했냐? 16절입니다. 먼저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겉사람은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도다라고 바울이 다른 서신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이 건강한 것도 중요해요. 보이는 외모, 뭐 키, 뭐 여러 가지 보이는 것이 건강한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속사람이 건강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상황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 자신을 실패자로 낙인 찍어버릴까요? 단순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볼 때는 에베소 교회가 인간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을 향해서 의리가 있다 생각한 거죠. 의리, 야, 의리가 있다. 그런데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아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아서 그들이 낙심과 염려와 절망에 갇혀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죠. 여러분, 겉사람이 건강하면, 우리가 몸이 튼튼하면, 몸이 건강하면 질병에 잘 안 걸리듯이 속사람이 건강하면 낙심이나 우울, 좌절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저도 제가 한 몇 주 전에 그 얀센 백신을 맞았는데요. 그 가기 전날에 유튜브에 보니까 그 얀센 백신을 맞은 사람이 뭐 좀 이렇게 부작용이, 이런 부작용이 있고 저런 부작용이 있었다라는 유튜브 영상 우연히 본 거예요. 너무 막 무서웠어요. 근데 막상 얀센 백신을 맞고 나니까 잠깐 얼얼했, 이렇게 맞은 쪽이 얼얼했는데 그냥 조용히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백신 맞은 분도 아시겠지만 백신 맞고 15분 20분 기다리라고 하잖아요. 잠깐 기다리면서 얼얼한 쪽에 손 얹고 조용히 기도했거든요. 얼얼함이 그 자리에서 나버렸어요. 더 놀라운 건 이제 백신 맞은 분들 중에 사람마다 다르지만 열이 막 심하게 나고 막 근육통이 이런 분들 있잖아요. 몸살 기운. 저는 그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신 맞고 몸살은 어떻게, 근육통은 어떻게, 이제 걱정이 돼서 해열제를 이제 한 각을 사놓고 좀 잤죠. 그래서 그날 아무 일이 없었고 그날 새벽에 되게 맞고 나서 하루나 이틀 뒤에 심하게 아프시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그런 게 올 줄 알고 막 새벽에 막 긴장을 했는데 하나도 아프지 않고 그냥 코 골고 잠만 잘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제가 진짜 건강한 거죠. 겉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안에 이제 어떤 고민이 있었냐? 이제 저의 이제 진짜 여러분 실제를 보여드릴게요. 이 말씀을 잘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교회, 그 교회 사례비를 받고, 저의 재정의 통로가 교회 사례비를 받고 또 이 온라인 학교가 있는데, 온라인 학교 수입원이 그동안 좀 컸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왔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온라인 학교에 사람들이 많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에베소서 스쿨도 뭐 킹덤 컬처 스쿨도 사람들이 많이 오진 않는 거죠. 근데 제가 일정하게 나가는 어떤 그 이렇게 재정이 나가는 부분이 있고, 이제 그 지출이 있잖아요. 지출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지출되게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수입은 적은데 지출이 좀 많다 보니까 생활비가 확 줄어버린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이런 어떤 과정 안에서 염려가 있는 거죠. 근데 감사한 건 제가 주식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테슬라만 이제 몇 주 사놨는데 여러분, 오늘 딱 보니까 테슬라가 미친 듯이 올랐어요. 테슬라만 올랐습니다. 감사하죠.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근데 막상 저의 그 통장 잔고를 보니까 한 한 50만 원 있는 거죠. 그래서 와, 이걸 어떻게 사냐? 라는 어떤 염려가 오고 낙심이 오는 거죠. 제가 그런 염려가 왜 올까요? 겉사람은 건강하지만 속사람은 강건하지 않은,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 문제를 보고 낙심과 염려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에베소 교인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축복하는 건요, 이 여러분이 가능하시면 매일 이 14절부터 21절까지의 어떤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기도하시길 축복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6절에 그는 하나님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 그도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죠. 그래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말미암아 너희라는 단어를 우리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록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바꿔서 경록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를 바꿔서 경록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경록에게 너희란 단어를 자신 이름으로 바꿀 수 있겠죠. 또 이것을 너희란 단어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바꾼다면 중보기도가 될 거예요. 그렇게 너희라는 단어에 여러분의 이름이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의 실제가 깊이 경험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이 건강하면 질병에 잘 안 걸리듯이 속사람이 건강하면 낙심이나 우울, 좌절, 절망에 빠지지 않고 굳이 그걸 선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속사람이 건강하려면 그의 성령, 아버지의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16절 말씀처럼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반드시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영적으로나 어떤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았다면 감옥에 갇힌 그러니까 이 감옥에 갇혀 더 힘든 상황은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았다면 감옥에 갇힌 상황 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보다 훨씬 더 슬퍼하고 낙심하고 우울했을 거예요. 막 절망에 빠지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막 수영하고 있는. 그런데 바울은요 오히려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13절의 말씀처럼 낙심하지 말라. 13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 여기서 보는 한 가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환난 중에 하나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영광이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라는 것은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예수님이 믿음의 주, 우리의 믿음을 우리에게 아버지의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주, 믿음의 주인으로 우리 마음에 계셔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 여기 이 당시에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 이방인 교회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모두죠. 우리 모두가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으로 너희에게 에베소 교회 그 지금 현대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17절부터 19절까지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으로 넘치는 사랑으로 성도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20절, 21절 이게 놀라운 찬양의 가사죠.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란 찬양의 주요 테마 가사인데요. 읽어드릴게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쓴 글이에요. 지금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만났고 또 현재 만나고 있는 또 앞으로 만날 어떤 상황과 문제보다 크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제가 요즘에 계시록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계시록을 좀 공부하던 중에 거기 보면요 주 우리 하나님이란 단어가 계시록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시록이 666이 뭐 적그리스도다라는 게 주 테마가 아니라요. 666이 뭐 베리칩이다 이런 게 주 테마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주 테마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이 이제 초대교회를 통치하면서 로마 그 황제 중에 폭군인 황제가 그 어떤 이제 사람들한테 어떤 고백을 하냐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분 속여서 죄송합니다. 제가 한 거짓말은 뭐냐면 저는 원래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본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사실 여러분 저는 신입니다. 신. 저는 하늘의 신입니다. 라고 왕이 진짜 죄송합니다. 미친 짓이죠. 한낱 사람이 제가 여러분 사실 제가 신이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부르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부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 인간에 대해서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그거 우상숭배잖아요.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에 대해서 거절한 거죠. 그러니까 이 폭군의 황제는 그렇게 자신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을 다 죽이는데요.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핍박당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반모섬에 갔을 때 반모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셋째 하늘에 들림 받아서 받은 계시, 그 계시를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우리 주, 주 우리 하나님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고요. 더 많이 나온 단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제가 이거 공부하면 새로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뜻이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 하나님을 맞을 수 있는데 더 원어에 가까운 해석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 이 주 우리 하나님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우리가 과거에 만났고 현재 만나고 있고 앞으로 만날 어떤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과 고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어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크고 위대하시고 신실하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높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 상황과 문제를 돌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